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여러분들 초대되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다 계시는데 특별히 앞자리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셨는데 여러분들 교회 한번 가자, 그래 한번 갈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 교회 할 때 쑥스럽고 또 낯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셨어요. 여러분들 좀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오신 분들 안 계시죠? 두려워서, 협박 때문에 억지로 오셨든 마지못해 오셨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시간 내셨잖아요. 오고 가고 준비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한 3시간 정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진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또 편지도 쓰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오늘 양복도 벼르고 별러서 새로운 양복 몇 달 동안 참았다가 오늘 개봉박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발도 별로 잘 안 하는데 이번 주에 억지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거울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되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섰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를 할까요? 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가서 초청을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탁 펴지신 분들이 계세요. 당당하신 분들 누굴까요? 전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오신 분들, 당당해요. 야 봐라, 니들이 못하는 건 내가 해왔다. 그런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죄인처럼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무슨 차일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초대에서 여러분 VIP, 여러분들 우리 업계에서는 여러분들을 VIP로 통하거든요. 정말 귀하신 분,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왔느냐, 모시지 못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 사람의 어깨를 세워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아니 자기들끼리 믿지 뭘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밖에서 전도도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까? 사실 여러분들 비밀을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쟁이들도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만 안 하면 참 좋겠다, 전도만 안 하면 예수님 믿기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심호흡을 얼마나 많이 하고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누구야, 너 예수님 믿고 행복하지. 그런데 왜 너만 믿냐? 너만 믿고 행복하냐? 너 그래야 쓰겠냐? 너 나가서 전도해야지. 자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니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시고 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전도할 때 뭐가 어렵습니까? 거절받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느낌 모르시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전도 한번 같이 나가보세요. 거절받는 그 느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관계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분인데 잘못 전도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도 얼마나 상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혼자만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 한번 가보셔가지고 좋은 집 갔는데, 아니 돈에 비해서 음식도 많이 나오고 맛있으면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아니면 가서 나팔도 불고 자랑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만 가야지 라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서 자랑하잖아. 야, 내 거기 가봤었는데 정말 싸고 맛있어, 한번 가보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우리 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라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우연한 시간, 긴 시간 동안에 우연히 겹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존재, 우연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적 여러분들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말이 무엇이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라고 하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 인생이 부모님 사랑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존재인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무목적적으로 의미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첫 번째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가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괴롭히려고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초대대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고아처럼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계획대로 뜻대로 사랑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듣지 못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영화, 드라마, 뉴스에서 자기 멋대로 각색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소중한 발걸음 하셨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앉으셔서 많이 낯설고 많이 좀 어색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 MBC 뉴스데스크 조정민 아나운서예요. 이분도 예수님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에 가는 거예요. 어느 한 날 맨날 교회 가고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내랑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아내는 교회 간다 그러고 자기는 어디 갔을까요? 골프장 갔대요. 그 작대기 들고 그 휘두르는 게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골프장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더 났죠. 화가 났는데 이 화를 어떻게 풀까 하다가 그래, 아내가 어디 갔어요? 교회 갔죠. 내 교회 가서 화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더니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이상한 데가 틀림이 없다. 내가 카메라 출동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 MBC에 카메라 출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잘못된지 내가 한번 다 밝혀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이 조정민 아나운서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왜 말씀을 들었을까요? 꼬투리 잡으려고.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꼬투리 잡으려고. 그리고 성경도 막 읽기 시작했어요. 뭐 하려고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터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결국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성으로 가득 차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고 MBC 사장까지 되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까지 되었어요. 여기 쳐보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걱정이 되죠. 나도 이러다가 목사 되는 건 아닌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은요,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날 사랑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똑같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 이 사랑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오늘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선물과 같이 소중한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조정민 씨가 그날따라 골프장 문이 닫히고 또 아내를 염탐해 보겠다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라고 믿어요. 기독교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귀를 쫑긋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린가? 종교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행으로 신을 찾고 발견하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이 종교라는 것은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수행해서 신을 찾고 신을 발견하고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의 중심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있습니다. 중심에는 인간이 초점이 맺혀져 있어요. 성철 스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존경받는 스님이시죠. 그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종교의 열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셨는가? 장좌불화라는 수행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앉아서 수행을 하고 눕지 않는다. 장좌불화,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셨다고요? 10년 동안. 또 10년 동안 누워서 앉아고 앉아서 주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수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은 20년 동안 불에 끓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생식만 했어요. 우리가 먹는 칼국수, 뜨뜻한 국물 20년 동안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행했어요. 종교에 정진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평생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이미 수미산을 넘는구나. 수미산은 불교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상상의 산이에요. 112만 킬로미터가 되는 높은 산이에요. 지구를 88개 쌓은 산이에요. 그만큼 높은 산, 수미산. 나의 죄업이 그 산을 넘을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암중모색한다 그러잖아요. 눈을 감고 깜깜한 곳에서 더듬어서 신을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신이 소통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유일한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인간의 신을 찾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셨어요?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새 가족 들어오실 때 얼마나 환영해주고 얼마나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맞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좋았죠. 나를 알아주니까, 나를 반겨주니까 기분이 그래도 좋잖아요. 왜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니까. 나를 존중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이름을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선생님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 불러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무엇을 하세요?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소통이 무엇이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무실로는 무엇이냐?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질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수많은 우연 속에 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신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암중모색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장자불화 앉지도 않고 그리고 생식을 먹으면서 인간이 신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다 들어보셨죠?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바로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요,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건,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도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후에 AD, 아노 도미니. 도미니는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아노, year, 그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도 기원전과 기원 후,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때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많이 싸우고 결혼하면 더 싸우고 그렇잖아요. 그 연애할 때 싸울 때 누가 지고 누가 이기던가요? 여러분들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꾸 이기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자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깨지지 마, 날 버리지 마라고 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성 동무 여러분들은 맨날 죄송하다, 미안하다 입에 달고 살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일찍 사과하더라고요. 더 사랑하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과 싸우면 백전백승이거든요. 근데 싸우기만 하면 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 못 이기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다가도 저 녀석들이 잘못될까봐 사랑으로 가서 보듬어주고, 그리고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의 메시지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 우주의 원리는 그 사랑의 DNA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 이렇게 만유의 인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 모든 것 만유의 인력이잖아요. 서로 밀고 당기는 모든 힘, 사실 이게 사랑의 힘과 똑같아요. 밀고 당기는 힘. 여러분들, 이 세상이 비록 망가지고 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가 담겨져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고요. 얼마 전에 호주에 이 제이미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제이미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아이가. 그 엄마는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고 아버지도 너무 슬퍼하니까 이 의사가 이미 죽게 된 아이, 그러면 엄마 품에라도 좀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숨이 멎은 아이를, 이미 사망 선고가 된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줬어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 슬프지만 이 아이 조금 있으면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콕 안아줬어요. 여기 위에 있는 사진 보면 아버지가 막 울면서 그렇게 아이를 안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를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2시간이 지나자 이 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호주의 의사들은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 소망이 없었는데 2시간 동안 엄마 심장 왼쪽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뒤로 우리가 잘 아는 캥거루 케어,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거나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그럴 때 엄마에게 빨리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지 않고 빨리 태어나는 이 치료 방법을 발견해낸 거예요. 뭐예요? 사랑의 원리,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과 그리고 우주의 모든 원리를 살펴보면 그 안에 사랑이라는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작품을 만들면서 지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지문이 바로 사랑이라는 지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초대받아서 오신 모든 우리 태신자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포기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그분의 사랑을 다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요, 사랑만이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질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있는 인생 동안에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내 뜻대로 살리라, 그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것 대단히 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신이 있는 것을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지성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한번 그 신을 믿어보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이 없는 걸 먼저 한번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이 없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것 또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왜 물질이 있게 되었냐? 그건 난 설명할 수 없다. 그냥 물질이 있었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주어졌지. 그리고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야. 왜냐고는 묻지 마. 그럴 수밖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비행기 부품이 300만 개라고 그래요. 꽤 많죠? 몇 개라고요? 우리 승현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이 정도가 아닌데 우리 손님이 계시니까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늘 하셨던 대로 아시죠? 비행기 부품이 몇 개일까요? 300만 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의 세포수가 몇 개일까요? 36쪽이래요. 36쪽이에요.
그리고 1초 똑딱할 사이에 우리 신체에서 만들어진 세포의 수가 380만 개래요. 비행기 부품보다 몇 개가 더 많아요? 80만 개가 더 많은 거예요. 비행기 부품은 300만 개. 우리가 똑딱할 때 우리 신체에서 만들어진 세포 수가 380만 개. 그런데 비행기 부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비행기 부품 300만 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이 300만 개 부품을 확 하늘로 날려요. 막 날려요. 그러면 이 비행기 부품이 하늘로 막 떨어지다가 서로 나사가 맞고 조정이 되고 의자가 탁 탈착이 되고 핸들도 탁 연결이 되고 그래서 땅에 딱 떨어질 때 비행기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몇 번을 하면 이 비행기가 만들어질까요? 얼마 만에, 긴 시간 동안에 얼마 만에 시도를 하면 그 300만 개의 부품이 탁 연결이 돼서 땅에 딱 떨어질 때 비행기가 될까요? 얼마나요? 저는요,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이 이야기, 비행기 부품을 여러 번 떨어뜨리면 언젠가는 비행기가 돼서 땅에 떨어질 거야 라는 얘기가 너무 비과학적으로 들려요. 상식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짐승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목적과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죠.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똑똑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더 부자나요? 부자도 있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더 똑똑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은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딱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 이 세상이 정말 뭔가 망가졌다, 치료가 필요하다,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늘 고민을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망가진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뭔가 방법이 필요하고 치료약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바로 기독교인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 별 차이 없어요. 다만 딱 한 가지, 무엇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목적대로 사랑 가운데 지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과 죄악이 너무 가득 차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치료제가 필요하다, 뭔가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누구예요? 기독교인,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몇 년째가 되었을까요? 4년째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물가물하시죠? 러시아 군인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10만 명이나 죽었어요. 10만 명. 우크라이나 군인은 몇 명이 죽었을까요? 8만 명이 죽었대요. 민간인은 2만 명, 우크라이나만 2만 명이 죽었대요. 도합 합쳐보면 20만 명이 넘어요. 4년 동안 몇 명이 죽었다고요? 20만 명, 20만 명. 20만 명 숫자가 얼마나 될까? 소사구 인구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소사구 인구수가 딱 20만 명이 되더라고요. 소사본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범박동, 옥길동까지 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합치면 2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인구가 다 죽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념으로 나뉘어져서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분열하고 반목하는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참된 평화가 없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망가졌을까? 무너졌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케빈 카터라는 한 사진작가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단 아유드라는 지역입니다. 저 여자아이의 부모는 다 죽었어요. 저 여자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기어서 나온 거예요, 집에서.
몇백 미터 앞에는 배급소가 있었어요. 유엔에서 운영하는 배급소가. 거기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이가 그 죽은 부모의 시체를 건너서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몸을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보면 독수리가 그 아이를 쫙 보고 있죠. 왜 볼까요? 언제 죽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케빈 카터가 무엇을 했냐면, 이 사진이 나오자마자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 케빈 카터에 대해서 막 친송했어요. 그런데 이 케빈 카터가 무엇을 했냐면, 이 아이가 독수리에게 괴롭히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어가고 있는 그 사이에 몇 시간 동안 그 아이를 도우지 않고 쳐다본 거예요. 그 사실이 뉴스에 대서특필되면서 결국 케빈 카터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저 북한 땅에도요, TV 한번 잘못 보면 젊은 아이들도요, 고사총으로 총살을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치료제가 필요하고 망가지고 깨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한 1년은 다녀야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이렇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래요.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통상 가운데 심어놓고선 다른 건 다 먹고 너의 자유다,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누가요? 내가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사탄을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는가?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탁 와가지고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누구와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게 되었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존중해 드릴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어요. 마귀가 뭐래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의 인류를 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리고 이 지은 죄에 대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래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거든요. 그럼 무엇이 죽는다는 뜻이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영적인 관계가 죽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좋은 집안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죄 같은 거 저는 몰라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나무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훔치고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해요. 그거는 나무의 열매와 같아요. 나무의 열매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결국 행동으로,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죄의 줄기에 집중합니다.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니까, 열매를 맺힌 그 죄를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것까진 맞아요. 근데 마음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무엇을 공부하냐? 마음을 공부해요. 심리학을 공부하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에요? 죄의 뿌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 것, 선악을 판단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은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된 우리, 멸망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시험을 보는데 우리의 인생 선물로 얻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목숨값으로만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들이 쭈루루 들어와요. 나의 아들, 법관의 아들이. 알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럼 판결을 할 때, 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널 죽이냐, 무죄 땅땅땅 하면 이것이 공의가 될까요? 아니면 범죄가 될까요? 공의가 될 수 없어요. 내 자식이라도 무엇대로 판결을 해야 돼요? 법대로 판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친아들이 살인범이 되어 왔을지라도 그것을 판결하는 판사가 아버지가 될지라도 자기의 자식을 무죄로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공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도 계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함께 만족시킬 수 있을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신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하나님을 몰아낸 반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또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계속 띄워주세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두 팔을 이렇게 못 박으셨거든요. 마치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공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최강희 씨 탤런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간증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쁨으로 삶을 사는지. 이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짧은 시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덤을 밖에서는?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뭐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짓게만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일래나? 예.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헌혈의 집에 골수 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 해요.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일 정도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괜히 먹는 것 같다. 조금 있다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있다 또 괜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괜히 비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따뜻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림 한 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홀만 헌트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보면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저 문은 안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저 문에 손잡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문을 열기까지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으세요. 안에서 문이 열려져야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서서 기다리신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한번 초대하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초대하고, 친구를 통해서 초대하고, 어느 한 날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얼마나 망가지고 깨어졌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대요.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그 아름다운 식탁의 공동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노크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 가운데 지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완벽한 공의, 죄의 값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2번이나 나의 것이다. 내가 2번이나 너를 구원했다.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다. 지금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네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문을 열어달라오. 그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너의 인생 나에게 맡겨라. 네 스스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본들 지금까지 답을 찾을 수 있었더냐?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혹시 주님,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인생의 참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공고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내 마음의 빈 공간, 이 허무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 주님께서 운전해 주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두 손을 마음에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마음 가운데 얹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내 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힘겹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삶을 끝내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 없으신 그 사랑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끊임없는 그 열등감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가지고 깨어진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